이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요, 임시 포장된 그 도로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임시적으로 사람들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 포장을 하죠. 정교하게 깔끔하게 포장이 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진 않죠. 그냥 그 임시 포장된 곳을 운전하면 이 노면이 약간 불규칙하기도 하고요. 속도를 내기에는 힘듭니다. 그리고 우들두들 거리면서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임시 포장이라는 것은 여기가 그래서 그 아예 바닥에다가요 페인트로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임시 포장. 여기가 임시 포장된 도로니까 도로가 안 좋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포장이 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좀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임시 포장도로는요 분명히 임시적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직,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그 이전에 주었던 인간 대제사장이 임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은유와 비유 중에 왜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성전, 성막, 제사제도, 레위기 이러한 부분이 참 복잡하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 구약의 성막은 모형이거든요. 원형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그 성막이 영원했으면, 성전이 영원했으면 지금도 있어야죠. 지금 없잖아요. 한시적으로 마치 임시 포장 도로처럼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원형으로 삼고 있을까요? 성막의 원형은요, 하늘을 원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을. 하늘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하늘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그것을 모형으로 본따서 이 땅에다가 만든 것이 무엇이냐?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둬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온전히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분,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신 그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임시적인 텐트, 성막에 대제사장이 드나들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했다면, 이제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 주님께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는 신자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본따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좀 보여준 겁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을 통하여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고, 제사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우리의 중보됨을 인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구약의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막,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관계를 너무나도 긴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율법과 대제사장의 한계들,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한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가 있었다는 거죠. 21절은 그걸 좀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들은 누굴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은요, 맹세 없이 됐다는 것은 아론 계열의 후손들이요, 그냥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아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아론의 계열 후손에서 이 대제사장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께서 맹세하시고 라고 앞에 성경 구절이 관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10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계통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이 있다라고 이미 다윗의 시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윗의 시편을 이루신 분,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온전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은 거기다 단어 한 단어를 더 붙이면 의미가 더 이해가 잘 돼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보증금. 이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받고 마지막에 잔금을 다 받아서 거래가 끝나듯이 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이에요. 보증금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증금 받으면 그러면 아이고 이제 저거 다 이제 해서 마무리 잔금 받으면 되겠구나, 계약이 성사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최종적인 너무나 복된 구원의 보증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금 대신 예수님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이 희미해질 때는 좀 보증금을 좀 빼보세요. 아유, 잔금을 제대로 갚으려나? 보증금 받았잖아요. 보증금 받았잖아요. 이 보증금 자체도 은혜인데, 그리고 이제 진짜가 오잖아요. 더 좋은 것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영원히 복되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보증금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이렇게 맹세하지 않고 계속 가문으로 이어서 왔는데요, 또 하나 이들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23절 보실래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인간 대제사장들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은퇴가 있다는 겁니다. 은퇴가. 제사장은 보통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는 뭐 30세에서 50세 뭐 그 정도로 봅니다. 뭐 대제사장은요 좀 더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요 이 대제사장이 영원히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요 죽습니다. 아론도 죽었잖아요. 아론이 지금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제사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 인간 제사장들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보완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노릇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사장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25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것은 대제사장의 중요한 몫이었습니다.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의 죄를 간구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항상 살아 계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 되신 그분의 중보에 덧입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은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함을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먼저 자기 제사부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자체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저는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 아닙니다만 인간 대제사장은 이중제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중제사잖아요. 첫 번째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위해 해야 돼요. 왜?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 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백성의 문제입니다. 이 이중제사를 항상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27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요 이중제사가 아니라 단번의 제사입니다. 한 번에 백성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8절은요 결론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것이 복음이겠죠. 복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누구를요?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임시 포장 도로가 아니라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요, 그 깨끗하게 포장된 그 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뭐를 좀 안 한 것 같으면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이 고속도로 다니지만요, 여러분, 고속도로 스스로 놓고 다닙니까? 내가 스스로 시멘트 비부이고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내가 내 길 내고 다닙니까? 길은 정부에서 냅니다. 물론 우리 세금이 들어가죠. 정부에서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을 내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왜 구원의 길을 내가 만들려고 노력합니까?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주님이 주신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야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행위로 구원의 길을 만들겠다, 내 선행으로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공로를 만들겠다, 전혀 쓸데없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보완하시고 임시적이고 한계적인 율법을 완성하신 이 구원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든든한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한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방식, 주님의 길을 인정하고 믿나이다. 이제 제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정금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 온전히 동참하여 나아가고 기쁨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걷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